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장마가 오면서 대전, 부산, 특별히 대전에서도 인명피해가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또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부산에서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된 도로 위에서 인명피해가 또 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분들이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 지방회에 있는 세종비전교회를 담임하시던 백광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백광현 목사님께서는 세종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건강보다는 병을 주셨어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왜 목사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나, 아파서도 낫게 해주셔야지 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왜 우리 목사님을 치유해 주지 않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유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5,000명을 먹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물 위를 걸었으며 한센병 환자들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무에 달린 것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려서 극형에 처하는 자신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12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왼편에 있는 강도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 십자가 향해서 우리를 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았는데, 절망과 죽음으로 온 세상이 덮인 것 같았는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만질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생선도 드셨습니다. 인간이 부활할 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육에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신비하게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12제자들은 눈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귀를 의심할 정도지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와 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구나. 오늘 고 백광현 목사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감염이 대전 지역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방역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에 홀로 가서 이제 조문했습니다. 조문하고 앉아서 고 백광영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장기영 박사님이 쓰신 논문 중에 루터의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쓰신 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보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이고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 글을 보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봤을 때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비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이 가득하신 분들은 부활을 볼 것이고, 의심했던 분들은 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확실히 있구나, 그날에는 우리가 확실히 부활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고 백광현 목사님의 유족들은 아버지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비록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날에 다시금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서 지금 천국 가운데 입성하여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큰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헌신과 순종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전도학자인 로버트 콜만은 직접 아버지의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로버트 콜만의 아버지께서는 80세가 넘으시면서 이제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사실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는 저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천국에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로버트 콜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10년이 넘도록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임종이 다가올 때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콜만 박사 눈에 천사가 보이진 않았죠. 하지만 그 콜만 박사의 아버지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이 목격담을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적은 것처럼 저도 로버트 콜만 박사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영혼의 육신이 약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 감동을 겪게 하시는 거죠. 우리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굉장히 야망이 강했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그 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도 했어요. 그리고서 자신의 그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를 지칭을 합니다. 놀랍죠? 그만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세상 명예를 쫓습니까? 돈을 쫓습니까? 권력을 쫓습니까? 누가 크냐? 막 힘을 쫓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하시고 나서 사도들 중에 먼저 순교하는 그러한 헌신을 보입니다.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어찌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했는지 그 간수가 회심하고 같이 순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뭔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아니에요. 굳이 로마법에 따지자면 야고보 사도의 죄목은 황제 반역.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보다 높은 사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황제 반역이고, 또 하나는 비밀 결사입니다. 반역 세력으로서 비밀로 결사했다 해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본 간수까지 회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주식이,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혹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의료 민간 회사가 냉동으로 보존했다가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면 얼마까지 내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2000년간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삶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5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인트 베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7살 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사실로 또 보고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영혼을 살렸고요,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에게 준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조건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상황이 우리에게 만족스럽다고 할 때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도나이, 즉 고난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평생도록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순종하였으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번 장마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우리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모쪼록 천국에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많이 믿지 않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질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변질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는다, 나는 저것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는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사업이 잘 되면 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왠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시골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집에 뭐도 갖다 드리고 뭐도 갖다 드리고 뭐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까 로버트 콜만의 아버지처럼 두 손을 활짝 올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